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1절 3절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게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창세기 40장, 마가복음 10장, 욥기 6장,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잠언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런데 우리 7절 9절 7절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유일한 그 은혜를 미혹하는 이 세상,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이 단지 어떤 기생도 기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을 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유일한 그 복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칭찬하는 겁니까? 아주 책망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악한 세상, 이 나훔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유일한 그 은혜, 유일한 그 복음,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기생의 세력들, 음행의 세력들, 이 영적으로 유일한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아수르, 바벨론, 이 세상의 학문들이, 사상들이 여러 족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곡그를 따라하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필경은 그 간을 뚫게 된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며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유일한 그 복음에 우리가 굳게 설 것을 말씀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함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전하며 가슴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39장, 40장, 41장. 자, 우리 이 말씀 전체 이 아웃라인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40장
여러분 이 본문을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 그를 잊었겠는가? 몇 년이 지났느냐 하면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이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 흐름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에서 29절 28장 11절에서 15절 또 37장 2절에서 11절 이 말씀들을 같이 결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창세기 25에서 50장까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 23절 이 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의 이름이 어디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죄 문제에 대한 해답, 메시아 언약을 적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오직 언약하신 메시아를 굳게 붙드는 그 심령 상태가 이스라엘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 두 국민의 계시사적 두 국민이 나오잖아요. 이 계시사적 메시아 언약적 의미에 대해서 이 태중에서 나누이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 이 족속과 저 족속 어느 족속이 강한 족속인지 이 큰 자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 큰 자인지 이 큰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 족속과 저 족속 큰 자 신명기 28장 1절에 13절 말씀에 순종하는 면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이 창세기 27장 29절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게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을 드러내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의 어떠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1차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지, 궁극적인 너는 누군지. 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말씀도 1차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형제들의 주는 실상 누구신지 대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1차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또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1차적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또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이 말씀도 같이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 누가복음 22장 43절로 성취가 됩니다. 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주리라 하신 땅의 궁극적 메시아 언약적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에서 29절, 28장 12절에서 15절. 그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심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루시는 것이며 그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시작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까? 메시아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자손의 하늘 문, 천성 가는 길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바로 이곳에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성을 옛 이름은 루스드라 베델. 이 베델은 바로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8장 15절에서 중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25장 23절의 신령한 의미, 창세기 27장 27절 여기서 허락한 것, 야곱을 실제적으로 창세기 25장 23절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이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27장 27절에서 28절, 28장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궁극적인 의미가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이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 이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 27절, 29절, 28장 12절에서 15절, 이런 말씀이 야곱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어떤 측면에서 이루심이며 그 신령한 의미를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1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가 디나 사건을 겪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이후에 우상을 땅에 다 묻고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이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점점 메시아 언약과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점점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6장에서는 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36장에서 이제 37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에서는 제갈 길로 가고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야곱의 족보는 뭘 드러내기 위한 족보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냥 어떤 혈과 육의 족보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그 복음을 계시하는 족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37장 36장은 혈과 육의 에서의 족보고 37장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에 29절 28장 11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 그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야곱이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또 한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등장하는 이유는 25장 23절이 있죠.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진짜 큰 자가 누군가? 네,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또 27장 여기 보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게 형제들의 주가 되는 이것이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그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런데
이 내용이 일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형제들의 주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형제들의 주가 된다. 머리가 된다. 그 머리가 되는 그 사람은 힘과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이 진짜 형제들의 주가 되는구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어머니의 아들들이 총각 칼 앞에 굴복합니까? 요셉의 인격과 성품 앞에 굴복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하신 이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이 요셉은 바로 오실 메시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자손의 인격과 성품,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 가운데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에 어떠함에 대해,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미가서 역대상 5장 2절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역대상 5장,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이 큰 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창세기 37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바로 야곱의 족보, 야곱에게 하신 메시아 그 언약을, 그 언약의 주인공 장자의 명분이 어떠함을 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함께 담겨 있죠. 아버지의 참 사랑받는 모습 귀한 것이지만 편애하는 것도 담겨 있고, 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하는 모습이 나오죠. 성경에 잘못을 고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덮어주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덮어주는 거.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인데 요셉은 여기에 구하는 자로 나타났죠. 이 좋은 모습이 아니죠. 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는 자의정, 우의정 식계주의소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머지 10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겼다 했죠. 이 야곱의 아들들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해결되어야 되죠, 그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 본성상.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요셉도 자신이 꾼 꿈을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까? 혈과 육으로 이해했습니까? 요셉도. 그죠? 모두들이 다 그렇죠. 다들.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그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는데 이 간직해 두었지만 이 말씀에 이 꿈의 신령한 의미를 이 집안 모두가 다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나중에 언제쯤 이해하고 깨닫게 될까요?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제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그 요셉보다도 오히려 이 38장에 보면 이 38장에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 이야기. 유다로 말미암아 주권자가 나오죠.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그 유다가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38장 며느리가 임신했다 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전부 다 하나님께 그 당시에 형사지수법, 시형제 결혼법을 통해서 희생자 오실 메시아의 희생의 모습,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시형제 결혼법을 주셨는데 이 시형제 결혼법을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싶어서 유다가 시행을 안 했죠. 유다의 아들들도 그 악한 짓을 했죠. 하나님 다 죽이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의 희생자로 등단해서 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문제지만, 이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화형당할 것을 각오하고 이 집안의 희생자로 등단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대거 각성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유다가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8장에 나와 있는 이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둘이 싸우고 이래 서로 막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손이 나오니까 이게 먼저 나온 자다 해갖고 홍색 실을, 그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쫙 메었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 왜 베레스가 이게 이제 누가 장자가 돼요? 터뜨리고 나온 베레스가 원래는 세라가 장자인데 이 세라를 터뜨리고 누가 장자가 되었어요?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다. 자, 이 말씀에도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안 담겨 있겠어요? 루벤은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루벤이 오실 메시아의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참 장자의 역할을, 장자의 명분을 이 요셉이 담당을 하고, 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참 대표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터뜨리고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인간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장자가 된다. 이 인간 혈통을 터뜨리고 이것이 아니고 터뜨리고 나온 이 베레스, 이 의미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인간 혈통을 끊는 것이라 그랬죠. 약속의 자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둘째 사람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 터뜨리고 나온 이런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유다가 얼마나 놀라고 통회하고 자복했겠습니까?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터뜨리고 나왔다. 인간 혈통은 아니에요. 첫 장자는 아니다. 이 터뜨리고 나온 장자, 그 장자가 우리의 대표자가 된다. 이 베레스의 후예로 누가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장자가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이 38장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 39장에 요셉이 걸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하여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고 요셉이 이 39장 이 여인의 미혹에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요셉의 의로운 삶을 통해 또 그가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17년, 13년, 17세, 13년, 11년째 되던 해에 이 40장 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39장 마지막에 39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40장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의 범죄에서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서 이때 꿈을 해석해 주신 이 기간이 11년째 되는 때죠. 그래서 만 2년이 지난 후,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계시사적 맥락에서 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람이 복귀하고 난 뒤에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끄집어내 주지 않았느냐. 계시사적 맥락에서 쭉 우리가 살펴보면 만 2년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만 2년 이 기간이 아주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만 2년 후에 이 만 2년 이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편 자신에게 준 이 꿈의 내용 시편 105편 17절 19절 이래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 이래 보면 쇠창살이 그의 영혼을 꽉 간통하는 것 같은 이 몸에 이 쇠창살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 형통하게 했다 하지만 요셉은 정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아마 굉장히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많이 묵상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25장 23절도
27장 27절 29절도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메시아 언약도 다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의미의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거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했을 때에 아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걸 견뎌내었는데, 이 만 2년 그 기간은 특별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망, 나 정말 이런 일 안 했는데 내 너무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내려놓는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이 만 2년의 그 기간이었구나. 내가 이 형님들 이 만남에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이런 억울함,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감옥 살해하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함을 받아서. 저도 이런 모함을 받아서 참 정죄함을 받을 때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그런 경험도 이래 해봤습니다. 얼마나, 그러나 그 억울함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요셉조차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요셉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요셉도 동일하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욥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나중에는 그 항변이 다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그 항변이 내려놓죠.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런 거, 그죠? 욥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이 만 2년 그 기간이 요셉에게는 그 앞에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억울함, 욥이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내려놓기까지, 억울하다 그런 거 이걸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진실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들 중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 이전에 하나님 존전에 자신을 세우게 되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부패하고 가정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영광의 복음을 이 야곱이 비로소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기간이 마지막 2년, 그 기간에 이 요셉이 실로 큰 은혜를 받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그 기간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기간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형님들 만났을 때에 요셉이 너나 나나 예외 없이 형들에 대해서 끔찍한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큰 은혜를 이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형님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끝까지 보살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길이다. 그거 깨우치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만 2년의 이 기간은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의 발은 여기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복음이 메시아 언약이 창세기 25장 23절 섬기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자다. 혈과 육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자다. 그걸 적용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다.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연단하였도다. 그래서 요셉이 비로소 이 13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처음에 형님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그걸 안 되다니까 노예로 팔고 노예로 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진짜 막 심장이 터질 것 안 같겠어요. 그 억울함.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했을 때 그 은혜를 힘입어 그걸 견뎌내었지만 마지막 하나 내려놔야 될 게 뭐였어요? 자기 억울함을 내려놔야 됩니까? 안 내려놔야 됩니까? 그거 내려놓는 그 기간이 만 2년이었구나. 그래서 비로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므로 형제들의 주가 되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왕노릇의 신령한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큰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범사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